우리는 계속 주일날 성경의 위인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와 상황과 고통이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믿음의 열쇠로 그것을 열고 나왔는가를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보석이 되려면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보석을 먼저 좋은 원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석이 나쁘다면 아무리 좋은 디자이너가 그것을 가공하더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보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보석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원석, 얼마나 가치 있는 원석이냐를 분별해내고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남대문이 화재로 소실된 적이 있었죠. 그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이 남대문은 이 소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좋은 소나무, 원래 이 남대문과 같은 좋은 금강송이 요즘 귀하지 않은데 어디서 그것을 찾아야 되느냐 가지고 기사에 오른 것을 보면서 결국은 중요한 게 이 원석이구나. 어떤 자질,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잘 갈고 닦는다면 그건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석과 같은 부분들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빚으셔서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요 축복이라면, 우리에게서 주님은 어떤 부분이 가치 있다고 보신 걸까요? 마치 보석상이 어떤 투박한 돌덩이 하나를 보고 이것은 정말 귀한 보석이 될 거라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셨기에 우리를 택하셨냐 하는 거예요. 전 특별히 이 요나를 보면서 참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이 명령한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다시스로 가려 하다가 하나님의 그 손에 강력하게 붙잡혀서 그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꼭 요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당시 때 선지자가 요나만 있었을까요? 분명히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들은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주님이 이거 명령했는데 거역한 선지자를 본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다가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핍박을 당할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에 정말 이 비극과 불행이라는 자기 아내와의 그 불행하는 이 사건을 주님의 음성을 갖는 메시지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적어도 그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준비가 된 자들을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이 요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시대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하나님은 이 요나를 택하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요나에게서 꼭 요나여야 할 이유를 발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을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택하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게, 그게 믿음의 시작이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 그러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이유, 그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가능성, 그 원석과 같은 그 부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 순간 우리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고 주님 앞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요나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질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택함받는 이유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님 손에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무리 좋은 원석이라도 그것은 분명히 좋은 디자이너에서 예쁜 반지와 예쁜 목걸이로 가공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 인생은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면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은 그 귀하게 여기셨냐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요나를 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요나에게서 발견하셨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가치,
그 가치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를 통해서 본 하나님께 택함받는 믿음의 특징,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택하실 수밖에 없는 그 복된 그 믿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린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요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 2절을 보시면, 4장 1, 2절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려고 결정했습니다. 이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으며 그 당시 이 아수르는요 주변에 있는 연약한 나라들을 끊임없이 침략해서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만저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건 당연하고 심판을 계획하신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요나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야, 너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 아수르의 왕과 아수르의 백성들에게 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니 빨리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나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붙잡아서 니느웨로 오게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더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순간 갑자기 다 회개하고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는 이 요나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서부터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라는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던 이 요나를 강제로 붙잡아서 이 니느웨 성 가운데 인도하셨는가?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 모두의 주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당시 때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이 신관은 영역이 중요해요. 땅과 부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니느웨의 신은 그 니느웨 땅의 신이고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의 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전쟁은요 그냥 국민과 국민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게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는 지금 강대국이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당시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니느웨의 신이 강한 신이구나. 그러니까 주변에 이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이런 땅에 있는 신들이 다 패배했구나. 니느웨 신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생각하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는 니느웨 신이 더 큰 신인가 보다, 더 참신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비록 아수르가 지금 강력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런 것이지 그들의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상이고 거짓이며 이 땅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유일신의 신앙을 가진 이 요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며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진,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위에 모두 거짓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기는 니느웨 신이 더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비로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요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니느웨의 악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너는 가서 그들을 내가 멸망시킬 거라는 경고를 하거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자비로 붙잡지 않겠다는 것을 경고하거라. 이 명령을 듣고는 요나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 니느웨가 이렇게 강하고
강한 군대고 견고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자비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근데 하나님 드디어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참에 내가 가서 경고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니느웨 성은 멸망하겠구나. 그 생각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며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이 땅의 주인이며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나요? 아니, 심지어는 우리와는 반대쪽에 있는 이 니느웨 같이 악하고 어리석은 개인과 세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는 세대입니다. 저는 어떤 책에서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우주 밖으로 추방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든 질서를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 지구 밖으로 추방해 놓고는 우리들만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원리와 통치를 인간들의 방법과 인간들의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땅의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다 우주 밖으로 추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요, 이 우주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 땅 가운데 계시고 이 땅의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들이 여전히 강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요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이 요나를 왜 택하셨어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이 악한 땅을 향해서도 어떻게 돼요? 확신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 인생을 통해서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그 확신, 그것을 저의 인생을 통해서 실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마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따라서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유효하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안 다스리시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서 정말 내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는가, 그것을 경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실험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무슨 소리?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이 우주 바깥에 계셔. 계시더라도 이 우주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땅에, 인간의 생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만 우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요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니느웨,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니느웨라는 우리 인생을 향해 나가서 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실험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실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잘 살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사실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임상에 통과를 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보이기에는 니느웨 성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주인인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거기에 더불어서 이 요나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뽑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 순종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 확신이 어떻게 돼요?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만 하나님께서 손대신 거예요. 그것만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완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결국 요나는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 앞에 순종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인생에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요나와 같은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우주 밖에 계신 게 아니에요. 저 지구 밖에 계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말고 다른 땅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평택 안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인생을 누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십니다. 그곳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임상실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나처럼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니느웨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 실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를 통해서 본 하나님께 택함받은 믿음의 특징은 바로 요나는 정의감이 충만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정의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순간 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너무너무 미운 니느웨. 왜냐하면 이 당시 이 니느웨, 이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었던 나라예요. 맨날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서 끊어지지 않는 게 바로 이 니느웨, 이 아수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설렙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심판하기 전에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심판을 철회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니느웨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 당시에 니느웨는요, 주변의 연약한 나라들에게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요, 니느웨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니느웨만 없어지면 이 땅이 평화로울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악 중의 악이었어요. 니느웨, 이 요나도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애국자이고 애국심이 있으니 그 니느웨가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데 애국자로서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멸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그 멸망시키기를 막는 건 애국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회가 왔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했으니까 나는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감과 애국심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도와주지 말자. 그리고는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끈질러서 강제로 가서 니느웨에게 회개시키겠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용서받기를 이 요나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의 악함에 대해서 그는 분노하고 있었던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때 니느웨는 주변의 연약한 나라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악 중의 악이었어요. 당연히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니느웨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란 것은 당연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감이 올라가면은요, 우리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아마 요나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저 니느웨가 이 연약한 나라들,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들을 노예로 끌어가고 그들을 죽이고, 근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아마 엄청나게 많이 요나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다. 니느웨를 멸망시켜야겠다. 얼마나 기뻤어요.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우리도 우리 안에 정의의 마음이 있으면요, 세상의 악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저 악한 것들을, 저 니느웨 같이 악한 것들을 왜 그대로 놔두십니까? 근데 그 정의감이 사라지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죄가 병이 된 시대. 저는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어느 시대 때는 죄라고 불렀던 것이 어떤 시대 때는 병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는 그걸 죄라고 말했던 것들이 어떤 시대는 그건 병입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죄가 병이 되면요,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악을 향해 외치는 자들입니다. 악이 있다고,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정의감이에요. 근데 정의감이 사라진 세대가 되면요, 죄는 없어지고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자녀가 바깥에 가서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자녀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못하는 부모는 뭐라 그래요? 아유, 이 애가 병이 있어서요. 아유, 이 애가 상처가 있었어요. 아유, 이 애가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걸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렇게 됐어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다 병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라고, 죄라고 말하면은 심판을 해야 되고 또 그 죄를 없애야 되지만 병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아는 정의감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는 악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가운데는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죄가 없으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오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병만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별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들마다 이 치유의 은사들이 옛날만큼 나타나지 않아요. 옛날에는 정말 그런 은사와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들마다. 저도 경험도 했고 목격도 했고 제 자신도 체험도 했고. 근데 왜 지금은 별로 없을까? 어쩌면 주님께서 일부러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죄는 안 보고 병만 보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병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세상의 병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모든 걸 다 병으로 바꿔버려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정신병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그냥 유전적인 병일 뿐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죄가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무엇을 보는 자예요? 악과 죄를 보는 자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선과 악으로만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적어도 세상의 죄와 악을 보고 그것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요나처럼 택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아니 설마 이 니느웨 백성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그 니느웨 성을 다 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흘을 걸어요. 3일을 걸어 다니면 엄청나게 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여러분 사흘을 가야만 되는 니느웨 성을 요나는 며칠 다녔다고요? 하루. 그 얘기는 뭐예요? 웬만하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 복음을 안 듣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멸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약한 땅, 이 주변에 있는 연약한 나라와 연약한 민족과 연약한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악의 근원인 이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바랬는데, 이 니느웨 성을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3일은 걸어다닐 만큼 엄청나게 큰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고작 복음을 며칠 전했다고요? 하루만 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충 했다는 거예요. 사람 모이는 데 갔으면 대충 복음 전하고 옷은 속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듣지 말길 바라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들을 때, 할 때도 막 시장 가서 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시끄러운 데 가서 목소리도 별로 안 크게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한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심지어는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려간 거예요? 막 왕에게 신하들이 달려가서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이 선지자가,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듣고 왕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선포해라. 우리 회개하자고 선포해라. 본인도 스스로 막 죄를 뿌리고 또 삼배옷을 입고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요나가 보더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멸망하길 바라고 나가서는 어떻게 돼? 멸망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슬쩍 대충 했으니까 분명히 이 완고한 니느웨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결국은 멸망할 거야. 내가 반드시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야 말리라. 소돔 성처럼 무너지는 걸 보고야 말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성 바깥에 앉아 있는데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디 그늘을 볼까 했더니 또 지금 이게 무슨 연잎처럼 이렇게 하루살이 풀이 이렇게 쫙 박덩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농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 밑에 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와가지고 그 잎사귀를 다 갉아먹어가지고 너무 더운 거예요. 기다리다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더위에 고생해야 됩니까? 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이 햇볕을 가려주는 이 박넝쿨 하나도 아이고 내가 이 녀석이 있어서 너무 좋아 하고 그거 없어지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속상해하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죄인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10몇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생태계, 이 자연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왜 문제가 되니? 너는 박넝쿨 하나도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것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내 마음이 그것들 때문에 속상한지는 왜 이해하지 못하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무조건 사랑이 많은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정의감이 요나처럼 넘친 자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쓰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교회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랑이 넘치고 정이 많고 아이고 그 사람 불쌍하잖아. 저 사람 불쌍하잖아. 아이 그 사람 병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악에 대해서 미워할 줄 알고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데려다가 내가 너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의감은 없고 사람들에 대한 그냥 사랑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 쓰셔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왜 위험한가? 사람들의 사랑이 부족해서? 글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래도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인류에는 역사 속에서 지금보다 더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약자들에 대해서,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핍박받는 자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공통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은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랑의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지만 정의의 게이지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악에 대한 그 어떤 긴장감, 또 그것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은 자꾸 사라지고 죄에 대해서 타협하는 마음.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랑이 제일이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려는 원석은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악에 대해서 고통받아 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우리를 사랑과 정의가 온전한 보석으로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면은 그거는 여전히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처럼
남들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건 하겠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도 쓰지는 않으세요. 그들을 바꿔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 안에 죄와 악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 그런 원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수 있었던 것도 그 마음 가운데 선함에 대한 갈급함, 죄와 악에 대한 거부감, 그것들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 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주님 못 쓰셔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사랑만 배우면 돼요. 이미 하나님 택하셨을 때는 그 안에 정의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감과 요나주와 같은 정의감,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어떤 확신, 그리고 악에 대해서 미워하고 선으로 악과 싸워 이기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그 순간 우리는 깊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어쩌면 우리가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 이유는 정의감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아야만 그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니느웨, 그래, 니느웨가 죄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 다 그렇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한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니느웨 같은 나라, 그런 곳이 존재할 수 있어? 그렇게 악한 것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구나.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알고 내 자신의 죄와 악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나 미워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자신의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 사랑이 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안에 니느웨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니느웨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니느웨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내 안에 니느웨가 있었네요. 그것에 대해서 요나처럼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자기 안에 니느웨를 본 거예요. 내 안에 죄와 악이 크다는 걸 보고 스스로 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건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관대해졌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요나를 통해서 본 하나님께 택함받은 믿음의 특징은 바로 실천하는 의지력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은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해요? 일부러 반대쪽으로 가는 배편을 탔는데 그만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 어부들이 당황한 거예요. 이 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 분노하셨다는 걸.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불행한 일을 겪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니느웨 성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니까 차라리 내가 죽자.
그 마음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다 나 때문이니까 나를 차라리 바다에 집어 던지시오. 그럼 당신들은 이 풍랑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독한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특징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한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믿음대로 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은 대로 어떻게 돼요? 실천하는 능력이 있었던 자들을 주님은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을 보십시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을 낫게 하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 저는 이방인인데 감히 이방인 집에 오시면은요 예수님을 또 유대인들이 또 그 약점 잡아가지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군대에 있어 보니까 상관이 저에게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행합자이다. 주님께서 그냥 내 하인이 낫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저희 하인이 어떻게 감히 병마가, 어떻게 감히 마귀가 우리 이 하인의 생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는 자신이 믿은 대로 어떻게 해요? 실천한 자였다는 거예요. 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만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내 병마 오랫동안 12년 동안 낫지 않은 이 병도 해결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의 병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요나를 끝까지 잡아 세우셨을까요? 아, 이런 고연 녀석, 내가 가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도망을 가? 넌 안 되겠다. 어디 다른 선지자 어디 있나? 말 잘 들을 만한 놈이 있나 해서 불러서 했으면 더 편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데려가시려고 바다를 흔들어서 배를 침몰하기 직전까지 만들고 또 완고하게 나를 바다에 던져서 나를 죽이면 다 해결돼 해서 물속에 뛰어든 요나를 또 죽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그냥 와서 집어삼키게 하죠. 그 물고기가 어디 가서 토했을까요? 아마 니누에랑 가장 가까운 바닷가에다 토해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요나의 그 믿음, 행동하는 그 믿음, 하는 것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념, 제가 믿음을 뭐라고 불렀죠? 예수 신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신념이 있어요. 애국적 신념도 있고 또 정의적 신념도 있고 자기가 살아온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신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념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 신념으로 바꾸는 게 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념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걸 보게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고 신념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신념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충동성이 강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랬다 저랬다 우유부단해지는 거예요. 신념이 없어지면은요 인간은 육체적인 쾌락과 본능을 따라서만 삽니다. 정신적인 신념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걸 끝까지 따라가요. 우리가 왜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썼던 우리 의사들이나 열사분들을 존경합니까? 그분들은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꼭 지켜야겠다. 우리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서라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신념이 강했던 분들이에요.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걸 실천하신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자기도 죽을 줄 알면서도 도시락 폭탄을 들고 가서 그렇게 또 신념대로 행하시고 또 안중근 의사는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어떻게 이 일본의 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신념이 강하면 행동력으로 나타나요. 근데 신념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행동력은 없어지고 자꾸 육체적인 본능, 충동성을 따라서만 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가 자꾸 우유부단해지는 이유는요 신념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신념이 약해지면요 인간은 충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쓰시느냐? 신념이 강한 사람을 쓰셔요. 자기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 신념이라는 건 다른 건 뭐냐면 자기 생각과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 시대는 자꾸 세상을 따라 충동적으로 우유부단하게 흘러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신념이 강해서 특별히 어떤 신념이요? 예수 신념이 강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요 믿음의 지속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말씀을 통해 예수 신념이 이렇게 강하지 못한 분이에요.
그렇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말씀대로 살기도 힘들고 다시 옛날처럼 살기도 힘들고 이래야 되나 저러나, 이럴 때는 또 옛날 신념대로 살고, 또 어떨 때는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예수 신념대로 살고, 그것도 강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다가 조금 뭔가 불편하고 힘들면 이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하고 세상대로 살다가, 또 세상대로 살다가 또 안 되면요, 내가 말씀을 안 따라서 그러나, 그리고 다시 말씀대로 기웃기웃하고. 신념 지수가 약한 사람들. 그러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이 들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신념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100% 지키면서 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 말씀대로 잘 사는 지속력이 떨어지는가? 그렇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 신념이 분명한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념도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라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힘, 가치관이나 어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것을 가지고 살겠다는 몸의 충동성이나 욕구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정신적인 힘과 어떤 가치와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본능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 사는 게 허망해 보이고,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렇다면 진정으로 옳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모든 걸 살아가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심각하게 질문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후회 없는 인생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속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의지와 결단 속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결단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과 2절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추구하는 진지한 마음 가지고 신념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선한 것인가 바른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던 이 요나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요, 마치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게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대로 죽으신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는 살아나고 영생을 누린 자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신념이 뭘로 바뀌는 거라고요? 예수 신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예수 신념으로 바뀌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신념이 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치 그 물고기 뱃속처럼 인생의 죽음,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감히 주님을 평가하고, 내가 감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그 순간 그는 이제 철저히 주님께 자신을 맡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에 가서, 물론 여전히 마음의 한구석에서는 꼭 하나님 니느웨 성을 꼭 구원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는 정의감이 올라왔지만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정말 신념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내 육신에 고통이 있고 내가 인생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옳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하는 것을 지켜내겠다는 그 신념을 가진 자만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 신념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오르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 신념으로 무장된 자, 하나님 그들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어쩌면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주님을 아는 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요나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적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25억 명이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주님은 그들 중에 요나와 같은 원석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라는 확신, 그 마음 가운데 선과 선함을 지켜내려고 악에 대해서 미워하고 악과 싸우려는 마음을 가진, 육체적인 쾌락과 본능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원석과 같은 영혼들을 주님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석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더 행복하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요나와 같은 원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은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신 보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